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또 3주 만이네요. 우리가 1월까지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2월에는 우리 청년 액체인 브릿지의 비전과 사명, 또 졸업 예배 등으로 다양한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성경을 좀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월 마지막 주 설교에서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출애굽기는 그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애굽을 위해 했던 큰 일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는 보고로 시작합니다. 이 왕이 세워졌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 엄청나게 강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중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를 애굽의 왕이 두려워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해지게 될 때 자신들이 쫓겨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염려에 휩싸이고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국고성을 짓는 국가산업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동원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니 나중엔 아이들을 받아주는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악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에 있는 나일강에 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이 모세를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모세를 넣어두지요. 그 갈대 상자가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입양해서 기릅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배우고 장성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죽이게 되고 이에 대노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한 애굽 왕을 피해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십보라라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짧게 설명했지만 이 이야기는 무려 400년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족으로서 살다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고, 그렇게 눈물이 마를 날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그 노예 생활을 면치 못해 핍박과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살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 출애굽기의 서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은 핍박과 압제가 있는 곳이고 생명이 꺼져가는 곳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곳, 신음이 끊이지 않는 곳. 그러니 그 애굽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여러 공동체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모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상처투성이인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그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고 그들의 근심도 헤아리고 있다고, 이제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자 한다고, 그 일에 모세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역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이 모세를 찾아오시어 대화를 거시고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동사를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의 운명과 그 백성의 운명을 한 밧줄 안에 묶으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모세에게는 이 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모세가 엉뚱하게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도 맞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님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거절입니다. 그런 모세에 대해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뭐 되십니까? 당신이 보내셨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또 모세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관심과 생각이 오로지 지금 자신에게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질문할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려 짧은 이 두 구절 안에 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세상 가운데 실현할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은연중에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드러낼 때도 있고 내가 이것을 하느라 너무 짜증나고 피곤하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기 때문에 하기 싫고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의 상태에 천착하며 살다가 오로지 나를 향해서만 그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무 부끄럽지만 3개월 전 저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때 딱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자리를 담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품었던 제 생각을 기억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게 싫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러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냥 피부가 까만 걸 어떡합니까? 근데 저에게 이 자리를 담당해 주셨을 때 그때 품었던 제 생각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체력도 약하고 말씀 해석도 깊게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사람 마음도 잘 못 읽고 사람 케어하는 것도 소질 없어요. 그렇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나라고 고민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문득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너는 너가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지금 네 인생의 주인은 너구나. 너는 다 계획하고, 너가 다 계획하고, 너가 잘해야, 너가 열심히 해야 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너에게는 지금 정작 내 손길이 끼어들 틈이 없구나. 그 마음이 드는데 너무 무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나님의 일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 상황과 감정에 따라 좋으면 하고, 계산이 안 서면 하지 않고.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런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끼어들어갈 틈이 없는 삶입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동행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의 상태만 말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끼어드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나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인생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또 우리와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매몰되어 있는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모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지요. 오늘 말씀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행을 약속하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굉장히 모호한 소개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니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스스로 있는 자는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읽어보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동행하시는 그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상과의 비교로도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과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뜻보다도 더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고 기가 막힌 사람의 계획보다도 더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각보다도 더 깊은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호칭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누군가에게 이해를 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비교라도 해보면서 소개해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 비교의 대상을 찾으실 수가 없어서 나는 나다 이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또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이 말에서 이 에흐예라는 단어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 중동에서 이름이란 존재 그 자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관념을 드러내는 명사를 넘어서 동사로 정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그냥 부르는 관념에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시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과 자기 자신의 운명을 하나의 밧줄로 묶으셨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과거와 자신을 하나의 운명으로 묶으십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삶을 아시고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그 백성들이 처한 공고한 현실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의 운명으로 묶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더 나아가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백성이 맞이할 영광스러운 미래와 자신의 운명을 묶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아무런 감격도 없이 아무런 기쁨도 없이 듣고 있지만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을 하는 순간에 그러다가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혹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도 있겠지요.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요 낭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만 끊임없이 하실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관념에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 내려오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동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이며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섬김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또 싸매 주어야 할 영혼들을 여러분의 눈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 그때 주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고백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모세는 겨우겨우 순종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이 이후에도 모세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시죠. 순종하라고. 물론 모세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부르심 앞에 모세는 억지로라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순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전부가 되어 주셨지요.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기적을 내리셨고, 그 모세를 통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으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1순위로 기억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위인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일까요? 우리가 위대하다면, 우리가 어떤 대단한 존재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이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해지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자신의 동행을 약속하시며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가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가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것들이 깨어져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지 못한 사람은 어딘가를 향해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떠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 내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교만함, 이것이 채워지고 저것이 채워지면 하겠다는 조건부 승낙, 오로지 나에게만 점철되어 있는 그 시선으로부터 먼저, 그 생각과 그 입술의 선포로부터 먼저 떠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여러분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의 그 이름, 그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나보다도 더 크게 여기시고 그 주님을 의뢰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가로막는 수많은 세상의 적군과 담벽들을 향해 달리시고 뛰어넘으시는, 그리하여 승리를 쟁취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관념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탈피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